네,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19편 7절, 어제는 시편 19편 7절에 상반절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시편 19편 7절의 하반절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의 하반절, 어제는 우리가 앞부분을 봤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깃들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비록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귀로 들을 수 있는 audible voice,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는 첫째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안에 가득했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들의 맨 마지막으로 지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목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 꽉 들어차 있었고,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위엄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해졌다. 지금까지 다윗이 말해왔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여기저기 스며 있었던 그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반 계시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의 세계 속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를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완전히 그 감각이 무뎌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셔야 할, 이 자연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 여러분 특별 계시는 한마디 요약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JX라고 쓰는 이유는 당연히 예수 지저스의 J와 이 뒤에 나오는 이 X는 X가 아니라 헬라어 알파벳의 키라고 불리워지는, 꼭 우리 영어의 X처럼 생겼습니다만은 이게 키예요. 키. 헬라어 알파벳에 여러분들이 아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쓰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갖다가 일부러 은폐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Jesus Christ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특별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 호칭으로 불렀어요. 이 시편 19편에서. 그 호칭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계명, the Torah of the Lord.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고,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즉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를 일컫는 그런 통칭으로 쓰여졌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은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확실한 주님의 메시지였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호칭으로 부르는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증거. 자,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testimony 이렇게 돼 있어요. testimony. testimony of the Lord. of the Lord. testimony of the Lord.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자, 오늘 이 구절의 단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뜯어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거입니다. 증거. 테스티모니.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십계명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여졌어요. The testimony. 특별히 이 말씀이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the mercy seat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언약궤의 뚜껑을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이 증거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무슨 the testimony tablet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the testimony예요. 보세요. 이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You shall put the testimony that I will give you. I will. 여기 아이가 또 하나 잘못 실수였습니다. I will give you. You shall put the testimony. The testimony.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 증거판이라고 번역된 이 증거판은 뭐냐? 바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돌에다 새겨주신 십계명의 타블릿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담고 있는 첫 번째 타블릿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담고 있는 두 번째 타블릿, 대인계명, 대신계명, 이 두 개의 돌판을 The Testimony라고 불렀어요. The Testimony of the Lord.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라고 했어요. 자, 어제 말한 것처럼 토라, 즉 계명이 말씀 전체를 일컫는 그런 호칭이었듯 이 증거, the testimony라고 하는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 모든 말씀들을 the testimony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뭐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를 어떤 물건을 사용을 해보니 이게 너무 좋더라.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테스티모니예요. 그죠?
내가 이번 캠프에 진짜 너무나 황량하고 답답하고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한 주간 동안의 캠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 큰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런 게 테스티모니예요. 그게 테스티모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테스티모니예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위에 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증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속을 위한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What shall we do? What should I do?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사도행전 9장에 질풍노도와 같이 그 타오르는 분노를 안고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해치기 위하여 권세가 있는 공문을 손에 들고 다메섹을 향하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의 임재 앞에서 꼬꾸라졌을 때 그가 물은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What do you want me to do?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너 가던 길로 계속 가라. 다메섹에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일단 경험해 보고 난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건 eyewitness,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난 끝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모든 것을 이미 보거나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witnessing 하는 것이 바로 테스티모니예요. 그죠? 이 테스티모니는 아직 불확실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갑자기 왜 이렇게 되나? 잠시만요. 네,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것은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증언이에요. 일이 있기도 전에 경험도 해보지 않은 것을 섣불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봤고 그것을 경험해 봤고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한 나머지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테스티모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을 The Testimony of the Lord,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요 처음 성경책에 쓰여졌을 때 쓰여지는 당시 94%의 내용들이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94% 이상이 이미 다 일어난 일들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성경 말씀이
1500년여의 그 기간 동안에 걸쳐서 40명 이상의 그 증인들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기록한 것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오늘 그 결말이 모두 이루어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테스티모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는, 여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sure, 확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배웁니다. 그거 뭐냐? 말씀을 듣는 게 지혜예요.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담아서 줍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젊었었던 때 10대, 20대를 살아가던 시대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나신 그분들이 저에게 늘 하신 말씀, 살아보면 안다. 지금 그렇게 까불지 마. 지금 네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훗날 네가 정말 눈물겹도록 아까웠고 찬란했고 영광스러웠고 정말 좋았던 날이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이 순간순간들이 다 아쉬운 시간이 너에게 올 거다. 부모님들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부 우리 시대를 살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치받고 너부터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젊은 시절을 보내면 어머니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It's sure.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다. It's sure and reliable. 주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It's sure.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야 해요. 그 정말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인생 2회차, 인생 2회차.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어떻게 저렇게 속이 꽉 찼지? 그럴 때 우리는 제 인생 2회차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기독교적인 철학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인생을 뭘 두 번 삽니까?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우리의 기회가 없어. 그런데 단 한 번뿐이 인생을 꼭 두 번째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네. 우리 인생을요 모두가 다 한 번밖에 안 살거든요. 근데 모두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을 마치 저 사람은 뭐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어쩌면 저렇게 철이 들었어? 어쩌면 저렇게 우리는 머리로 다 알지만 못하는 걸 저 사람은 어떻게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지?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인생 두 번째 사는 사람처럼.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이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로써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언서 8장 33절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언제나 rebellious한 스타일의 삶을 늘 살았던 사람이에요. rebellious.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no 이렇게 말을 하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만 골라가며 하면서 살았어요, 인생. 그 끝에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훈계를 들어라.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라. 우리는 시편 16편에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리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나의 양심이 나를 훈계한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침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들에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둔한 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simple 이렇게 번역이 돼요. simple. 이 simple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있잖아요. 관용적으로 simple, it's so simple. 그거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 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it's so simple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명약관어한, 한눈에 보기에도 모든 게 너무 단순한. 그런데 이 말에 속에 담겨진 의미는 히브리 말로 우둔한 자는 페타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어리석다. 여러분, simple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아주 명약관어한 이런 것을 우리가 simple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어리석다, 단순하다, 순진하다. 여러분, 이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져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simple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좋은 의미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정신적으로 분별력이 일치 없는, 약간 fool, 저 사람 바보야, 이런 표현입니다. simple. He's simple.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모든 걸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나이브하다. 어떤 사람을 보고 나이브하다. 이거 뭐냐면 상당히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나 나태한 거죠. 어떤 전략도 삶의 열정도 없이 될 대로 되라, 그냥 나태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이런 사람들, 나이브하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우매한 자, 우둔한 자라는 의미로 이 simp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말은요, 겸손입니다. 겸손.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는, 소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이게 바로 simple. 우둔한 자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보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줄곧 배워온 게 그거 아닙니까? teachable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은 가르치면 듣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면 수정이 되는 사람, teachable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teachable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충돌을 일으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이게 simple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보처럼, 우둔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가져다 주어서 우리 인생을 마치 인생 2회차처럼 아주 꽉 들어찬 그런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정말 삶에 말할 수 없는 방황을 경험한 끝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까 이야기한 이 심플의 반대편 케이스입니다. 반대편 케이스. 우매하고 바보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계명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받는다. 이거 솔로몬이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뼈아픈 테스티모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게 뭡니까? 그 시대에 자기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그 시대에 가장 잘 믿는 자들이었다고 자처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요. 그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외우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숨기셨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 이것이 정말 물리적인 나이로 어린 아이들을 일컫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뭘 잘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셨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요. 그 말씀과 동일한 마태의 버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쉽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심정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단순하게 내게 진리로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스페셜 레벨레이션, 이 특별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며 오늘 하루를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